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악인들에 대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과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영적으로 해를 주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로 인해서 또 영적으로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인데 불신자들의 태도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기에 보니까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불신자들, 악인들이 자기 기름에 잠겼다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배불러 만족함을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게 사는 것이 정상이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당하며 또 불만족함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가 대하는 불신자들은 아주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름에 잠겼다는 말은 아주 자기의 어떤 만족으로 충만해져서 조금도 부족함을 나타내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당황함을 느낍니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아주 기쁨에 겨워 있고 행복으로 아주 조금도 부족함을 못 느끼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무엇인가? 내게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그 부유한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 대풍이 일어나서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주 만족하다는 것이죠. 또 뒤에 우리가 나중에 볼 것입니다만 14절 이하에 보면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다 받아내고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또 어린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아주 만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을 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시험들을 우리에게 경고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의의에 배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죄의식 없이 그렇게 아주 자기 의의에 배가 불러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대로 언제나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언제나 부족한 것 같고 그걸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들, 모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우리는 믿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만족하고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죄의식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당당하고 그러면서 겸손하고 모든 덕을 다 갖춘 것 같고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시편 73편 2절에 있는 말씀도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고백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나보다 낫고 모든 것에 만족하고 부족함을 모르고 겸손하고 아주 상냥하고 겸양지덕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질질 짜고 그저 하나님 없이 못 산다 그러고 도대체 나는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믿음이 특별히 더 약한 사람들은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비교하면서 더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직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을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과연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라는 거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존재가 가치가 규정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본래 어떤 존재로 세움을 받았고 인간이 불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정확한 말씀에 근거한 이해가 없이는요 다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제가 늘 누누이 말합니다만 인간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옵니다. 태초의 에덴에서 인간이 행복하다는 말은 무슨 물질적인 어떤 것에서 다 자족하고 풍족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만족의 근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타락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타락의 결과는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에 행복하다고 보이는 그 자체가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바로 그것이 저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저주에 빠뜨려져 있고 그는 불행한 자고 멸망에 처한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불행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그 자체가 바로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칼빈 선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냐? 하나님 없이도 돈을 잘 벌이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그 사람들이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그 길로 감으로 결국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빠뜨려진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지만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질 짜고 그저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고 하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기름에 잠겨 있는 자들, 자기 의에 배불러 있는 자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부류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합니까? 자기 기름에 배불러 있는 기름의 장교에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도무지 부족함을 모르면서 그렇게 한 세상,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한 저주에 빠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언제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라고 하나님만 앵동가라지고 그분만 추구하며 사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구별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악인들은 신앙의 걸음을 걷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기 기름에 배불러 있는 그 자체로도 성도들에게 충분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지만, 또 그들은 의도적으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관심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예수 믿는 경건한 자들을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도, 또 야곱을 핍박한 에서도, 이삭을 핍박한 이스마엘도, 그들은 자기의 형제들을 미워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오늘도 불신자들은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대적자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고 성직자들이 욕을 얻어먹고, 물론 그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교회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죽일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막 그런 것은 다 제쳐놓고서라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와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직접 목도합니다. 그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표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근히 다른 명분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핍박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대적하면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너 예수 잘 믿어? 그래 한번 보자. 끊임없이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단이라는 자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고 있는 욥을 향해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를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욥뿐입니까? 다윗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도록 꼬인 것은 사탄이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 그 속에 자만함이 들어오도록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사단이 와서 그를 미혹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고 말합니다. 밀 까부는 거, 채에다가 까부는 거, 여러분 까부르면 얼마나 요동합니까? 사단이 마치 베드로를 그렇게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12절에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자가 은밀한 곳에 숨어서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이 시험에 넘어갔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요압은 그것을 이겨냈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게 하고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목을 매서 자살함으로 불행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은 실족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단을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시험을 했지만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3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3번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했는데 왜 3번이나 시험에 들었을까? 기도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곧바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정말로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새벽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시편 66편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까지도 그랬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시험들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져서 도무지 때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7번 넘어졌지만 8번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적자들에 대한 또 다른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서 대적자들을 대항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대적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그 대적자와 직접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영적인 싸움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 대적자들 향해서 싸우는 것도 내가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를
우리의 방패로 삼고 우리의 공격 무기로 삼고 대적자들과 대항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그가 고백한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걸 가지고 자기가 지혜를 써가지고 가서 이겨야 되겠다, 자기의 물맷돌 실력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갔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싸운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왜?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노력을 하고 막 애를 쓰고 시험이 올 때 그걸 내가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싸우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쓴 책에 그 인용된 글입니다만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인간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영적인 전투에 능한 전사가 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싸움이, 대적자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자기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겨놓으신 십자가의 승리를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이기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한 여성이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도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이겼다는 말은 내가 싸운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쌓아놓으신 예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싸움을 의탁하고 주님이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결심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백전백패일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해요. 요한 1서 5장 5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겨놓으신 그 이긴 그 승리를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이 싸움을 주님이 앞서서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내게 승리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영적인 무기를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본문은 말합니다.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영혼의 싸움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주시냐? 영혼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죠.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육신은 언제든지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잃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손상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영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멸망해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치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구냐? 주님의 칼로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한다. 그 뭐 물질적인 칼이겠습니까? 물질적인 칼을 가지고 와서 우리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일컫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서 주의 말씀으로 내가 그 고난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오고 이유 없는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에서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추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비추어주고 예리한 검처럼 우리가 어떻게 적과 싸워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신학자가 되어서 전부 세밀하게 알아가지고서 이런 경우에는 이미 뭐 요한복음 몇 장을 갖다 들이대고 이런 경우에는 뭐 에베소서 몇 장을 갖다 드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 뭐 전에도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비 뽑기 하죠. 그래야 그걸 딱 뽑아놓으면 이것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말씀이라 그러죠. 사실은 그건 근거가 없어요. 거의 미신 같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요. 딱 올해부터 내가 성경을 읽겠다 하고 올해부터 내가 창세기 1장부터 읽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면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거기 뭐 다 이렇게 이 말씀이 저기 해당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영을 일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운데 우리 영 안이 열리는 거예요. 전혀 그 말씀하고 내 현재의 상황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 영어로 내게 말씀해 줄 때, 영 안이 열릴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그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간증자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작정하고 매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면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보면 그게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그거하고 여러분 삶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해결점을 줍니다. 할렐루야. 전에 이성만 씨가 저 감옥에서 남강 이성원 씨가 뭐 성경을 줬다던가 하여튼 그 전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책을 복음을 줬는데 마태복음을 딱 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극복을 못하면 조금 읽다가 보면 아이고 지루해서 덮어버리고 그걸 10번인가 아니 성경에 맨 낳고만 하냐고 말이야. 그런데 그걸 나중에 10번째인가 읽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전혀 은혜를 받을 것 같지 않은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금이 되어 줄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펴주실 거예요. 영혼의 등불이 되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가지고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점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요만큼 하겠습니다. 자,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